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 뿌리를 순교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1866년 9월 5일에 평양의 대동강변에 셔먼호라는 배가 당도했는데 결국 그 배에서는 아무도 내리지를 못하고 그 배는 불에 타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타는 그 배 가운데서 한 청년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를 토하듯이 몇 마디를 남기고 그 청년이 죽었어요. 약반 27세의 토마스 선교사지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몇 권의 성경책을 바로 그 대동강변에 떨어뜨리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가 무슨 순교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토마스가 외친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가 던져놓고 가는 성경책은 대동강주기를 따라서 흘러 가다가 고기잡이 사람들에게 건져내져요. 이 사람들이 두꺼운 책을 발견하고 이게 뭐냐,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얇은 종이에다가 담배 말아가 피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이 천장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옛날 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출판술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가 유행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상도 거창에 어떤 새로운 책이 왔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베껴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남들 볼 때는 한량이 따로 없지, 그렇죠?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책들 그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천장에 보면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도배 대신에 그 책으로 해놔가지고 보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어부들이 그 책을 읽다가 상장 처음 보는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뭐 천지를 창조했고, 그러다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한국 교회의 최초의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한국 교회는 그 후로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을 배출했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터 위에서 한국 교회와 같이 성장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신앙을 위해 단순히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이 하나의 어떤 영웅담 말하듯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다짐을 좀 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앙의 롤 모델인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다 더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오늘 9절로 12절 보면
고난을 알고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지사 가운데 하나였던 한 분이었던 빌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복음화의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가 보면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공로를 끼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죠.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정절을 지키는 그와 같은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로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라고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일정을 전혀 조절하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의 그림자를 알면서도 그 길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먼저 그 고난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이건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제3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지금 현재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눈물로 너희를 섬겼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20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밀레도에서 가이사랴로 지금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숨 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같은 사람도 내면에 보면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그게 또 고민이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이, 아내에 대한 고민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보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국의 선풍적인 분위기를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순모임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모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숨겨놨던 죄들이 다 고백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부부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털어놓는 거예요.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고백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남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형벌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지만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을 외면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말 그대로 형벌의 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아무런 고난 유익이 없고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따라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신학으로 오게 되죠. 1학년 들어올 때는 정말 뜨겁게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1학년 겨울방학 끝나면 꼭 그 중에 몇 사람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1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을 다 맞춰놓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 이 준비를 했다가도 막판에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바울의 그와 같은 여정을 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이미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왕따를 당할 결심을 해야죠. 왜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과거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랬다라고 주님은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금년에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이제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각오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바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각오를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바울에게는 목숨이 2개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목숨을 3개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숨이 2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귀중함을 너무도 값지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도 자기 목숨을 어떻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는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미 다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시록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왕도로 탈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물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보편적인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림 받아버리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순교하느냐? 누가 휴거하느냐면 휴거의 대상은 산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산 순교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근거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진 사람, 바로 그가 바로 산 순교자. 이 땅에 보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산 순교자라는 거죠. 남들이 다 죄를 짓고 보편적인 죄를 우리가 행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순교자는 목숨을 잃는 순교자보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훨씬 힘듭니다. 왜냐? 죽음은 그냥 몇 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산 순교자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휴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환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중에 지금 이제 산 순교자답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관처럼 살아야 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증거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는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울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웁니다. 그잖아요. 그죠? 웁니다. 왜냐? 바로 이가 바로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순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교를 각오했다고 해서 다 순교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타협은 안 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내 자리만은 내가 굳게 지켜야 되겠다. 바로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목숨을 버리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신체가 작아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보면 일본도 아버지가 익산 경찰서장이었는데 이리경찰서장이었는데 그 집에 일본도가 큰 장도가 있는데 하루는 그걸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휘둘리면서 다 죽인다고 했대요. 그날로 퇴학당했어요. 그날로. 이 학생이 조그만한데 뭐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가지고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무실 들어가지고 휘둘렀더니 그날로 그 다음날 제적. 근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제적만을 막아주시고
해갖고 결국 강제로 전학을 가요. 일이 명문이 남성부인데 남성부에서 이제 추방돼가지고 그냥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 가지고 이제 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무리들 중에 조폭들이 많아요. 전라북도 조폭들. 근데 그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조금 많은 사람이에요. 16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무서우냐면 싸우면 물불을 안 가지고 나 죽여라. 난 잃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뭐 때리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피가 터지고 이가 부러져도 뭐 달려드니까 그래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타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14절 보면 사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결심과 각오를 확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우리가 또는 우리에게 우리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다 복수형이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과 일행들, 바울과 신라라든가 또는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지금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지금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애원하게 되면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돼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지금 약하여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도 다가가서 고난당하는 거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붙잡지 마라. 왜냐? 그것은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사람의 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일찍이 20장 24절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결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가치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사명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사명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얘기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얘기는 버가모 교회의 암디바와 같은 신앙의 위인으로 영웅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올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올해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이제 선교사 나가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죠?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또 의학이 안 돼서도 못 나가고 기타 등등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 자리 하나님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 내가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 내가 참으로 만번을이라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거, 야 너네 선교사 나가서 다 죽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각자 재능대로 또 믿음대로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 예언하는 자냐, 다 방언하는 자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방언하면 일부는 통역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예언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누가 돌봐요? 그죠? 누가 양이 될 것입니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되고, 각각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 중에 특별하게 어떤 재능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모든 사명이 다 전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나는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나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살려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결심을 하면서, 그래서 새해 1월을 이와 같이 충성을 다짐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세들에게 참 저분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